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어이없는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기록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책망하였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리아이고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사건이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이고, 베다니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한 여인의 어이없는 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오늘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 드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의 값이 너무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300일 일하고 얻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우리들은 돈을 사용할 때 가능한 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10,000원을 사용해도 10,000원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 허투루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천만 원이면 사업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삼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돈이 3천만 원인데, 그런데 한 여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그 부어드림과 동시에 다 없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향기 좀 나다가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쓰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헌금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처럼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고 낭비했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같이 전해질 것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달랐습니다. 왜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 부분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신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평소에 자기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도 않고 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옷값의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옷값의 값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면 그것도 싼 것은 아니었지만 3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면 마리아를 책망하던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하여 화내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가난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관심이 300데나리온, 그 비싼 향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하여서 화내고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한 여자,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그 비싼 값의 향유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좋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신 것은 300데나리온 향유를 보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건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드릴 때 주저하고 망설였겠습니까? 드릴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어쩌면 30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뭘 그런 거 묻냐고 하실 수 있으신데, 사랑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하면 주고 싶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귀한 것, 비싼 것인데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지금은 좀 기억 안 나실 수 있지만 예전엔 다 그러셨습니다.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 마리아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떠했겠습니까? 감격한 것입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 한 번 하고 끝낼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쩌면 평생 준비해 온 결혼 자금과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은 향유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하고 비싼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한 여인의 어이없는 낭비로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모두가 한 여인의 어이없는 낭비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경제적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경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효율적인 일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도 결코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간다고 찾아오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도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3년 동안 12명밖에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을 양육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것도 사랑입니다. 지금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대를 조직해서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 구호대도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지진은 발생했고 건물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지금 간다고 사람을 살린다고 보장할 수 없고, 살려도 몇 명 살리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도 결국은 다 어디로 어떻게 소진될지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고 남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사랑의 논리로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의 논리로 보면 결국 이렇게 낭비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사랑의 논리의 영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35주년이 되었습니다. 35주년 동안 우리는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5주년 지켜오는 동안에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그동안 사용된 예산이 적지 않은데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과가 미미할 수 있고, 그러면 실패,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성과를 보면서 선교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선교는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어쩌면 생명을 쏟아붓고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고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랑의 헌신 가운데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게 된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사랑으로 거룩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35주년 맞는 선교주의를 지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의를 지켜옴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선교를 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지내오는 동안에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 마리아는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실수한 거야. 아깝다.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잘한 결정이었고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귀한 향유를 드리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정작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이러저러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화를 내고 이러저러한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마리아처럼 사랑에 헌신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처럼 큰 액수를 헌금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나에게만 투자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복음과 선교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동하여서 마리아처럼 그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의미 있고 귀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고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예수님께 드렸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런 삶에 쓰임받는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경제적인 논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에 헌신을 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사랑에 헌신이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